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죄하고 잘못은 극명하게 달라요. 둘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구원하고 직결돼 있어요. 잘못은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잘못 갖고 구원의 문제까지 거론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잘못을 죄라고 혼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해서 죄로 빠지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 아닌 걸 죄라고 자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죄의식을 갖고 사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잘못이고, 우리가 방만하게 살아가고 나는 내가 뭐 잘못해, 난 좋은 신앙이야 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엄청나게 많은 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동하게 되면 이게 장차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 이어지고, 구원의 문제하고 이어진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감격을 오늘 못 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고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죄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자기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영적으로 허전한 게 있는 거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시 비교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다잡아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몰아가시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반응 가야 된다?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셔. 야, 이거 죽겠구나. 죽으라는 대로 보내시는구나. 딱 이럴 때 내가 아멘 하고 간다. 이 두 분은. 다른 분들은요? 저는 가요. 안 간다. 오케이. 왜 안 가요? 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난 안 갈래요. 그렇죠 뭐. 오케이. 특별한 이유보다는. 난 죽기 싫어요. 그런다 이거죠. 네 맞아요. 오케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사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못 살아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안 가요.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곳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앞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라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뭐 싫어도 뭘 어떻게 하냐고. 안 간다고 나 안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도 안 가는 사람들 많죠. 안 가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되죠. 3분의 1도 더 될 거예요. 주님이 이 나를 아굴골짜기로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놈은 미리 도망갔고 그 중에 3명은 겟세마네까지 따라 올라가서 기도까지 했는데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죽음의 자리를 봤을 때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이렇게 딱 하시는 얘기는 베드로 위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좀 더 대답했지? 길게 보면은 결국은 그러던 베드로가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그게 어쩌면 진짜 아굴 골짜기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뭐
아주 좋게 보면 베드로도 수없이 범민하고 했지만 끝까지 안 들어온 유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초이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초이스가 이걸 있냐? 내가 뭐 초이스는 있죠. 초이스는 100%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과 죄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100% 주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갈 때 안 따라갈 수 있는 인간적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로교인들은 없다고들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느냐. 제가 보면 그 굉장히 믿음이 좋은 발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악한 골짜기를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골방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때 가자 했을 때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럼 내일 버리라면 버리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잘 되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는 듯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는 믿음의 죽음의 골짜기는 가본 적 없으나 육신의 죽음의 골짜기를 가본다 치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앞서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자 했을 때 나 안 가요 또는 갈게요 하고 안 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범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뭐 생각하는지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저질러. 이거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럼 밥 먹을 때도 물어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게 죄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를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인 기준,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쪽은 잘못일 경향이 많고요. 미스테이크일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것 이걸 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거다라고 찝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면 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방향성과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델리케이트해요. 이게. 하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오신 게 굳어져 있는 것도 있고 실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현실적인 물음도 있고 정말로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드렸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이게 창세기에 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와가 와서 뱀이 와서 하와한테 꼬드기거든요. 장로교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를 불순종이라고 이해하고 신학화시켰어요. 감리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잘못 미스유즈했다 이런 식으로 교파적으로 자유의지의 미스유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17장의 얘기를 한다면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살아 있었어요.
그 신명기적인 이해인데 하와가 어떤 유혹이나 외부에 뭔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미리 여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마인드를 먼저 했다면 그런 미스테이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사라진 다음에 실수를 하고, 실수가 배가 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하고 잘못이 구별이 됩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부터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건 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이거는 좀 눈 감아 주세요 라고 말한 건 낯을 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감하게 잘못을 저지른 거긴 하지만, 하나님 이건 좀 눈 감아 주세요 할 때는 이걸 저지르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은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내 마음에서 사라져면 이건 죄되는 거야. 이 구별이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이게 틀렸는데 하면서 그냥 그래도 이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면 그것도 죄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것도 동일하게 죄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특히 신명기에서 어떤 예를 드냐면 사람의 예로 들어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살아. 근데 이 여자의 생일을 안 챙겨줬어. 이건 죄예요,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에요, 그거는? 제때 생활비를 안 벌어다 줬어. 이건 죄예요, 잘못이에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 잘못이고 생활 책이라고 저기 잘못이 죄는 아니에요. 미스터 배, 이거는 뭐야?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뭐 생활비를 제때 안 갖다 줬다. 아니, 여자분들이 다 죄되니까 죄로 받아요.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죄야. 결혼기념일을 안 챙겨줬다. 이건 죄예요, 뭐예요? 똑같네. 사회거든. 잊어버려서 안 챙겨준 거는 할 수 없고, 알면서도 일부러 안 챙겨주면 죄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음에 없으면서 선물 챙겨오는 거는 성전문을 닫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날이니까 그냥 챙겨다가 선물만 갖다 주는 거는, 그거는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문 닫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러면서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듣느냐, 내 마음속에 이 여자랑 살면서 다른 여자를 자꾸 생각해. 이건 뭐예요? 가난. 네?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죠. 네. 내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가서 손목 만지고 끌어안고 같이 자다가 왔어. 그리고 이 여자랑 같이 한 침대에 누워있어. 이런 뭐라고 해요? 죄잖아. 그건 죄예요? 남자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남자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11조도 내고 바카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면서 내 마음속에 바알을 가서
섬기고 왔어. 왜? 이 이 밭에 비가 잘 내려가지고 곡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당에 가서 좀 빌고 왔어. 그거를 간음이라고 불렀어요. 종교적인. 근데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내 마음속에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양다리가 아니고 내가 이쪽에 올인하고 이쪽은 그때는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걸 죄라고 불렀어요. 무릇 무엇을 지키만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전까지는 모세오경에 주어진 10계명을 잘 지키면 그냥 잘 지킨 걸로 봐줬는데 실제로는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식어버리고 변절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파생되는 걸 보고 죄의 문제를 보다 그 심미적 아니 이 신령적인 중심의 문제로 끌고 들어온 게 신명기 학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딴 게 또 있으면 이게 죄예요.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으면 그게 죄예요. 이게 구약적인 이해에서 오는 죄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 안 드린 거, 주일 빼먹은 거, 이건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인텐션을 가지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밀어져 버리면 이거부터 죄예요. 그 경계가.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요기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얇아지고 사라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도가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내가 주인이 됐을 때에 하는 기도 방식은 기도가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게 돼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 이건 죄예요. 이게 구약적인 이해인데 바울은 거기서 한 칸 더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삶, 이 삶에까지 안 가면 이건 죄예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죄예요. 주신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죄예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더 철저해져요. 어떤 게 죄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이게 다 죄예요. 요한복음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황당한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걸 죄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7장 얘기하는 그대로 해서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만유의 주인, 만유가 그로 말미암아
비롯됐고 마녀가 그를 위해 있다는 그 이해까지 만약에 간다면 내가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죄야.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철저히 하면 진짜 누가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황당해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너무 멀리 안 가더라도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기도 문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잠깐 멈추고 질문이 있으면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죠. 너무 뻑뻑한가요? 죄가? 권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잽을 날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좀 맞을만 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냅다 이렇게 치신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시는 것 같아서 할 말이 무슨 아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 가라가면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했을 때요. 이제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예문으로 떠오르는 게 저는 그 샘물교회 얘기거든요. 샘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남자 하나 죽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들 갔을 건데 그 누구도 그러니까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진짜 죽음의 길이 돼버렸고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그 자세한 전후 맥락을 몰라서 그 논의에 끼어들기가 참 애매한데 제가 아는 그 단편적인 이해로 얘기하면 거기를 하나님 뜻이라고 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거로는 마지막에 두 사람인가 뭐 풀어줬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거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것하고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설령 잘못 들어가지고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결정적인 모멘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렸다. 그거는 최악에서 최선을 구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기어나고 자기 교인들을 죽였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선교에 도움이 안 됐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기도 생활에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무슨 일을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상수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획 저질러서 결정한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는 게 기다림으로
지루할 정도로 기다림을 통해서 영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기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해. 죄 안 지으려면. 통성 기도나 개념을 쓰는 기도에서는 내가 뭘 해달라고 내 판단으로 막 구하고 내 절박한 걸 간구하고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관행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뒷전으로 물러고 두 번째가 되는 이 엄청난 실수를 반복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이 스트럭처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맡기는 기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해서 철저한 맡김이에요. 순종이 반이라면 반은 맡김이에요. 모든 걸 다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더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간다는 거를 빌립의 내 딸이 그 다음에 아가부가 가르쳐줬어요. 자기도 계시를 봤어요.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맡긴 거예요. 그 맡김이 기도라는 거죠. 이 맡기는 자세.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하는 걸 언제 확인하냐면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맡김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근데 이 믿음이 언제 가능하냐면 기도 생활 속에서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판단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저질러. 그리고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다급하게 느껴가지고 내 생각대로 저지르고 결정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 생명을 맡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고 내 생각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각색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나 주권을 내가 변질시켜버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큰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묻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묻는다고 하는데 문득 잊어버려요. 잊어먹고 그냥 내가 결정해서 하거든요. 그러고는 아차, 주님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제가 항상 주님 앞에 묻고 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때때로 주님을 잊어먹을 때가 있고 그거를 묻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저를 주관하시사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기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이 져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되면, 하기 전에 저는 그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거죠.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품의 변화는 없어요. 환란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인간의 품격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반성과 돌이킴이 있어야죠. 그래야 품격의 변화가 생기죠. 살아있는 동안. 근데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잊었구나. 이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문득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묻는 거를 주님께 묻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도 저를 주관하시사 그렇게 까박까박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기도의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거 빨간 차로 살까요? 하얀 차로 살까요? 코롤라로 살까요? 뭐
시에나로 살까요? 이거를 물으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들으려고 막 하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언하면 자기 마음대로 코롤라 이렇게 해버려요. 자기가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시를 살짝 굴절시킨다 이거예요. 그거를 밀어내도 가슴에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덥석 할렐루야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점치듯이 하게 돼요. 나중에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규제가 여기 있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다.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찍는 거. 저 그래 본 적도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 안 오니까 아버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저도 해봤으니까 아니까 설명을 드렸죠. 그런 실수를 통해서 나만 상처받고 손해보면 괜찮은데 제 옆에 사람들은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게요. 근데 결국 그거는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림이 있어야 돼요, 버림. 나를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림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게 기도 생활에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버림이 필요해, 기도에서. 제가 보면 교인들이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를 버리지 못해. 그냥 눈을 감고 앉아서 이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거, 마음에 막 몰려오는 것,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버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것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비우고 버리고 맡기자는 얘기를 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아니요. 짓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의 거의 99%는 잘못이고 미스테이크니까 그거는 다른 기도가 필요해요.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장 첫 번째가 나라는 거예요. 나 위에 살라고 살아온 그 애리튜드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기호, 내가 살아오던 가닥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려. 그래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상태를 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를 죄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 나가 먼저면 이게 죄예요. 내 유익이 먼저면 이게 죄예요. 왜? 하나님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눈을 감고 앉아서 끊임없이 나를, 내 생각에 내가 급한 것,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비워야만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앉아있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꽉 차 있는 기도가 죄의 문제를 극복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평화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환희라든지 충만함이라든지 다양한 느낌을 할 수 있는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먼저인 순간이 오고 나는 없어져도 좋다는 이제 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만 계시고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어. 내 미래는 상관없어. 나는 아굴골짜기 아니라 시궁창에 처박혀도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때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적어도 한순간은. 그걸 유지하고 살면 좋은 거예요. 그 상태를 생활 속에서. 만약에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하나됨이라는 것, 그 상태를 만약에 죄가 극복되어진 상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형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모범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철저한 거예요. 복음이 굉장히 철저한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돈토 집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냥 앉자마자 한 때려서 그러기 상태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얘기를 합치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걱정 근심이 없이 세상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 상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뭘 입어도 뭘 걸쳐도 뭘 먹어도 어디에서 자도 무슨 일을 겪어도 그냥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문둥병자 집에서도 세리집에서도 창기집에서도 이게 흔들림 없이 십자가 앞에서도 한결같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만약에 이게 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디서 제가 러시했나? 다시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죄와 잘못의 이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아직 잘 안 됩니까? 뭐가 잘못이고 뭐가 죄라는 거는 감이 옵니까? 그걸 기준으로 놓고 자신을 보면 생각하는 것도 자유가, 내 생각, 내 미래, 내 걱정 하는 거, 이게 다 죄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구분력이 별로 없는 거. 근데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11조 끼 먹은 거 죄 아니라니까 잘못이지. 알았어요. 그냥 교회 빠지는 거 이거 죄는 아니에요. 잘못이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니에요. 잘못이지. 하나님이 마음에서 계시냐 안 계시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죄가 아니냐를 따지면, 네. 그럼 도박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면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님이 도박장에 빠지고 목사가 도박장에 빠지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거 좀 땡기가 맞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살아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하나님 의식이,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쉽게 다른 사람한테 이거 시킬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다니까. 아주 간단한 거. 20불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 하나님이 전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지어 교인이 누가 왔다. 내가 데리러 가.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 없이 내 얼굴 내세우로 내가 갈 수 있어요. 그 죄예요. 전도도 죄 지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이유가 내가 목사인데 교인이 하나라도 더 늘어야지 내가 교인들 앞에 얼굴이 쓰지 않겠냐 해서 그걸 악자까지 데리고 오면 죄예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지금 자꾸 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씩 클리어해집니까? 내 얼굴 내세우기에 해서 교인을 누르는 것은 죄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거와 연결이 된 같은 맥락.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학교 총장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바사바에서 총장이 됐어요. 죄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 없이 전도사인데 빨리 하루라도 목사가 돼야지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죄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 있는 순간 그건 죄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사모하는 듯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 밥상 놓고 기도하거나 뭐 해주세요 하거나 그냥 앉아서 이렇게 졸린데 목사님 맨날 앉아있으라 그러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가. 그런 기도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공명심에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식을 두들겨 팰 때 그 아이의 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받아서 두들겨 팰 수가 있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 지을 가능성이 누구한테 제일 많냐? 목사, 장로, 전도사 이 순서예요. 순서가 보면.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법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willful disobedience라고 해요. 의지적으로 불순종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하면서 의와 애와 사랑의 11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박하와 근체 회양을 바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재처럼 식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건 죄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로마 사람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저기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내쫓은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장사,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한테는 레디컬하지 않았느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공회의 의원이고 소위 율법학자 선생님이었어요. 찾아와서의 질문이 뭐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실천을 하고 있지만 저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나이가 몇인데 들어갔다 올 수 있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가르쳐줬어요. 또 다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자고 했을 때 한 건 하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제자가 아닌데도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캐톨릭교에서는 그를 성자로 받아들여요. 아무튼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행동을 잘못되더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 번 수없이 기회를 주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일탈하고 그 심령 속에 내 나라가 서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내 나라를 만들기 쉬운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래서 선교사 하시면 어려워요. 나를 위해 살면서 남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기 가장 쉬운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내 공명심,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와 은혜 받았어요. 이게 다 이게 마귀예요.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사람인지라 그게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 소리가 훨씬 더 쉽고 편하고 간편하고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기 쉬운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는 순간 이게 죄예요. 그때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게 다 나를 그 두려움을, 그 달콤함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음에 대한 그 지루한 기다림조차 다 맡기고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감각을 키워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감각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셈. 그거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이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런 사건이 당면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해결하면 돼요. 파트너로서.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다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게 이게 환장한 노릇이에요.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질기게 기다리시는 것만 같아요. 스스로 돌이키는 걸 이 메타노이아라는데, 구원의 문제는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이어지거든요. 회개함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돌이켜야 회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이게 해결이 돼야 관계가 쓰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가 어떤 게 먼저예요? 우리는 은총이 먼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네, 은혜. 그래요, 맞아요. 은총이 먼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를 하는데, 믿음과 회개가 어떤 게 상호 먼저예요? 보완적인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돌이켜요. 근데 돌이키고 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뭘 받아들였다는 걸 알아요. 뭘 받아들였냐면 내 죄성을,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돼요. 근데 잘못하고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맡기는 순간이 바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맞아요. 그거를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이 메타노이아, 리펜턴스라고 하는 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함에 이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혼동하지 말는 게, 오늘은 기도가 잘 됐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없어. 그냥 내가 졸더라도 막 하루 종일 헤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온몸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여러 차례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뭔가 여쭤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감각으로 살아낸 그 하루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환희와 열정과 거기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부산물의 바이 프로덕트예요.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서 들풀을 꺼다 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여자를 자기 가슴에 안고 장미 백소기를 사오는 거는 그건 중요한 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마음의 종교라고 부르는 마음의 종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내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씻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도와주실 때 내가 그분의 손길에 마치 벌거벗은 몸을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거는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그건
제가 여러분들 모가지를 끌 수도 없고 제가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감으신 거. 뭐예요? 즐기시고. 이렇게 즐기시고. 하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찔려요. 예? 하예수시잖아요. 하나님. 솔로몬가. 하씨를 못 이겨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게 너무 지독한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요게 우리 몫이에요. 근데 요거를 안 해. 요걸 할 줄 모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 눈에 당장 나한테 덜 고생스럽고 더 편한 거, 좋은 거, 달콤한 거, 재밌는 거, 이게 뭔지. 남이 나를 그럴듯한 인간으로 봐주는 거, 이게 나가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해보면 요거를 받아들이, 요게 꺾어져야 되는데 요게 잘 안 꺾어지고 꺾어진 듯 하다가는 또 이게 심지가 또 살아나고 또 이걸 수없이, 정말로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속에서. 철저한 의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이게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맛본 그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딴 데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무슨 출렁거리면 이렇게 자세를 빨리 고쳐잡게 되는 거예요. 습관. 휘청하다 그러면 자동 하나님.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앉아서 하나님. 막 열이 받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몸이 막 아픈 것 같다, 기운이 없다 그러면 또 하나님. 그냥 이게 자동이 돼야 되는 기도 생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체험에서 우러난 진술을 가르쳐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가? 얼마나 쉬워요, 그죠? 딱 알고 나면. 비법을 전수해 준 거. 어제는요,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눈까지 충혈되고 아주 그냥 너무 골치가 아프고 머리도 빠지는 것 같고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화도 나고 그냥 약을 넣기도 하고 그냥 막 그냥 스트레스로 그냥 근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마음의 병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더니 이러다가 내가 병들어 죽겠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누리는 평화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슴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평화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열받는 겁니다. 어떤 때 분하고 속상해서 얹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뽑아서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뽑아서 버려보세요. 정말 안 그러면 하나님의 금향로에 이렇게 빼서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빼서 빠지는지를 보고 빠지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그게 되어집니다.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한다고 하셔서 저는 매사에 예수님을 이름으로 사용하죠. 그 열받는 것도 버려야 되고 분한 것도 버려야 되지만 갖고 싶은 것도 버려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나면 뭐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걸로 주실 거니까.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교통정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거든요. 분하고 속상한 거, 걱정되고 근심된 거, 그것도 맡기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거는 꼭 됐으면 좋는 거,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거, 그것도 또 맡겨야 돼요. 많이 빌수록 많이 평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앉아서 한 10분 정도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다고 생각한 것, 소중해서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마저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모든 걸 다 맡기고